우리 앞뒤처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관심 속에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잘 또 다녀왔는데요. 월화수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또 목금토는 이제 천안에 있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각각 머물면서 또 많은 책도 좀 보고 또 책도 사고 또 그리고 내년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다가 아주 큰 일들이 터졌더라고요. 세상이 개벽할 일들이 터져서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이제 화요일날 새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제가 놀라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자, 이 한 주간 동안 쭉 지나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많은 단체들이 시국 선언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왜 시국 선언 안 하는가? 이런 상황에 교회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면서 왜 기도받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피택자 교육할 때도 이 말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받게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국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흐름과 이 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밖에가 아니라요, 기도뿐이 없습니다. 이 모든 해결은요, 성도의 기도뿐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뭐 집회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상처 입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수많은 국민들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주의 선하심이 필요한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 오직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공감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은 우리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응답 몇 번이나 받아오셨을까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믿음과 염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염려가 시작이 되니까 뭘 잃어버린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린다. 반면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염려가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염려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무려 6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제가 세보면서 와, 정말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싶을 정도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 염려라는 말이 라틴어로 외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목을 조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점점점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이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합니다. 느린 형태의 자살. 그리고 우리는 살고 싶어 하지 죽고 싶어 하지는 않죠. 근데 오늘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메림노라고 합니다. 이 메림노에 담기는 뜻은 또 달라요.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나누는데 산산조각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깨진다, 산산조각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신도 병이 듭니다. 우리의 몸도 병이 듭니다. 잠도 자지를 못하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죠. 한숨만 나옵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돼요.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그런 우리들에게요, 예수님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답을 하면서 이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주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 가운데 질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질문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죠. 마침표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하냐, 그냥 던지는 듯한 그런 말 같죠. 근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물음표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느낌이 다르시죠? 아니하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우리한테 답을 주는 듯한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저 새들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더 소중하냐? 누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음식과 목숨,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목숨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일단 살아야, 내가 생명이 있어야 먹을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진수성찬을 내 앞에 차린다 할지라도요, 목숨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옷과 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옷이 아무리 아름답고 또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잘 이쁜 옷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옷을 몸에 맞추지 몸을 옷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보면서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지, 옷이 작은데 억지로 입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좋은 옷,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몸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더 건강해야 되고 또 몸이 더욱더 튼튼해야 되겠죠. 여러분, 당연한 질문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겠을까요? 사실은 목숨과 음식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옷과 몸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당연한 질문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이 목숨과 이 몸을 누가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과 목숨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이 목숨과 몸을 유지하는 음식과 옷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은방에 갔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샀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제가 사보질 않아서 어떤 기분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지를 하나 샀는데 이 반지를 금은방 주인이요, 그냥 우리가 시장통에 있는 그런 비닐봉지, 검은색 비닐봉지에다 딱 넣어가지고 주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줄까요? 아무도 그렇게 주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주나요? 이쁜 보석 상자 안에다가 반지를 넣어가지고 이쁘게 포장을 하죠. 그리고 손님에게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지일까요? 포장지일까요? 포장지가 아니라 반지입니다. 반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럼 이 포장 상자는요, 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이 보배와 같은 생명과 몸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럼 살아가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덤으로 포장해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덤으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덤에 우리가 내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어디다 쏟아야 될까요? 본질인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나의 몸과 내 삶, 여기에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염려합니다. 무엇을 염려할까요? 본질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포장지를 내가 뭘로 쓸까? 내가 어떤 색깔로 내가 이거 띠를 띄울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뭔데요? 그 안에 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겉에 포장지가 좋아도요, 안에 반지가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버립니다. 그러나 안에 반지가 있으면요, 이건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목숨과 생명 같은 아주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죠. 공중의 새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할까? 누가 더 소중할까? 이 새는 심을 것도 없습니다. 이 새는 거둘 것도 없습니다. 저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라는 거예요. 하물며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저 짐승들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냐?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아끼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앞둔 한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고민을 털어놔요. 랍비님, 제가 지금 아주 근심하고 걱정이 많아서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제 고민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랍비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고민이길래 그렇게 머리가 터질 정도로 머리가 아픕니까? 라고 했더니요, 이 유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다가오는데 무교병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옷 살 돈도 없고 또 유월절 고기를 살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복잡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이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교병은 얼마입니까? 5,000원이래요. 포도주는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입을 옷은요? 50,000원입니다. 아내 옷은요? 100,000원입니다. 자녀 옷은요? 30,000원입니다. 유월절 고깃값은요? 20,000원입니다. 그의 고민을 쭉 들으셨어요. 그러니 이 랍비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자네는 돌아가서 그 많은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 걱정하게. 뭘 걱정하냐? 21만 5천원 걱정만 하나만 하게. 그 많은 것들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만 걱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게. 21만 5천원을 달라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 염려가 이렇지 않을까요? 이거 염려하고 또 이거 염려하고 또 이거 염려하고 이거 걱정하고, 특히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또 염려가 더 많아지죠, 우리 인생이. 근데 이 랍비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한 가지만 걱정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염려를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염려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예수님 우리가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물질로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물질 가운데 누가 더 소중하니? 여러분, 여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아닐까요?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잘 되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저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잘 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걱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결정적인 선택 앞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로 소중한 이 믿음의 삶, 이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받아 누려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냐?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더할 수 있겠느냐? 자, 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질문입니다.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키를 생명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는가? 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 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한 45cm 정도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거를 규빗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염려함으로 키를 45cm나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키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키가 커진다고 하면은 저 염려할 겁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염려한다고 효과가 있니? 염려한다고 도움이 되니? 여러분, 염려는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효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합화와 솔로몬에 대한 언급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28절과 29절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는 야생 양귀비를 얘기하는데요, 아름답게 색이 입혀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합화가,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합니다. 내가 색깔을 입기 위해서, 아름다운 색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 백합화가 어떻게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합화가 어떻게 색을 입혀야 될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렇게 수고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입혀지는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있는 꽃들이 내가 색깔이 안 입혀지면 어떻게 되지? 염려돼가지고 색깔이 그렇게 이쁘게 피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의 그 꽃의 색깔이 솔로몬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 땅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한 지혜와 부와 영광을 줬던 그 왕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함으로 이 땅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 염려하고 내가 걱정해서 내가 내 힘으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나요?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걱정은요, 많은 것들 다 걱정했어요.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될까? 어떻게 이 나라가 강성해질까? 압니다. 그 길로 걸어가요. 근데 그 길로 걸어가면서 어때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염려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의 고민이 잠언과 전도서에서 나타나요. 그는 염려는 사라지는 것 같은데, 염려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정작 행복하지는 않아요. 제가 새벽에 우리 전도서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도서는 솔로몬 말미에 지은 책인데 전도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행복한 삶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로 도움을 얻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시편 120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모든 염려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염려한다고 내게 도움이 생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도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있나요? 주의 돕는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이 평안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하물며라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앞에 있는 그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의 요지는 뭐냐? 이것입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염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염려는요, 그저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우울해지는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아니? 넌 하나님의 자녀야. 염려할 필요가 없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방인과 우리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의 문제, 그 자녀의 염려를 우리 가운데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고 염려하니? 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고 염려하니?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 아들과 딸이 바로 우리인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니?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모든 염려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니까요. 힘이 되니까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분이 내 아빠가 되시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아빠, 좀 도와줘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전화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화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염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염려할 것이 뭘까요? 바로 그 다음이에요. 마태복음 33절, 6장 33절과 3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할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나라가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 종일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논쟁하고 갈등 속에서 또 설득하고 막 시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겁니까? 이 교회가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것을 친히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저는 이제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잠을 잤대요. 그 염려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을 맡기고 잠을 자러 갔대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한 날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고뇌로 가득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에 교회 와가지고 꼴딱 새고 새벽 예배 인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맡겼어야 되는데 나도 내 염려로 가득했구나 회개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앞에 붙인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염려로 결박되고 또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결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자신들에게 붙이면서 이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에서부터 해방된 바로 이 이름 티테디오스. 그래서 이름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야고보,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도마.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야고보,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도마,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베드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 말씀드렸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염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티테디오스 베드로.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 앞에 이 이름이 붙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티테디오스 탁병호. 여러분의 이름 앞에 한번 붙여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붙여볼까요? 시작. 나는 티테디오스 탁병호. 아니, 탁병호라고 말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 넣어서
자기 이름 넣으십시오. 거기다가 제 이름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고 그 앞에는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위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티테디오스 탁병호.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되어져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티테디오스, 바로 이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 염려하면요, 그 주실 믿음은 끝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염려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저도 경험적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가 끝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